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 출애굽기 읽고 있고요. 오늘은 21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같이 읽을 건데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서는 언약이 나옵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19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다셨거든요. 그 언약,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을 21장부터 본격적으로 21장 1절에 네가 내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21장부터 23장까지 이 법규의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23장까지 쭉 법규를 말씀하신 다음에 24장에서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계약서 내용 잘 읽으셨으니까 계약서에 사인하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런 것이 바로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식이 체결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언약식 전에 21장부터 23장까지 법들, 그리고 24장의 언약식 이렇게 되는데요. 먼저 이 법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저희도 만약에 어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서에 글자가 빼곡하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대충 이런 거지 하고 그걸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의 법들로 되어 있어요. 21장에 보시면 노예에 대한 법, 살인에 대한 법, 폭력과 배상에 대한 법들이 있고요. 22장에서는 절도, 담보로 잡는 것, 간음, 여러 가지 법들. 23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법,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절기에 대한 법들. 이런 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을 해석할 때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법 조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 법이 있구나, 이런 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 전체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10계명이 말하자면은 입법 취지를 설명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 이 법들을 해석하면서 이 법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법 중에서 고속도로에는 최대 속력이 시속 110km라든지 100km 이렇게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법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법의 의미는요, 이렇게만 하면 안전하고 이렇게만 하면 아무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해도 사고가 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더 안전하게 하려면 속도를 더 늦춰야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늦추게 되면 아무도 이걸 지키지 않겠죠. 고속도로에서 30km로 가십시오. 그럼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 법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 완악함을 인하여 완악한 인간들이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차들을 110km 이하로, 시속 110km 이하로 달리게 이제 법을 정했다면 이 법의 목적은요, 차들이 그냥 110km 이하로 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법의 목적은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고요. 더 중요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무고한 인명이 죽지 않게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이 혹은 사람의 어떤 재산과 이런 피해가 없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법들을 보면서 이 법을 만든 이들이 지향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교통사고가 없는 세상.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의 율법을 볼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 법을 통해서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원하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보는 거고요. 우리는 그 큰 방향성은 이미 알고 있어요. 10계명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더 크게 예수님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 2가지가 뭐라고 하셨는가?
다 아시죠?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요약하면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는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 이게 토라라고 하고요. 선지자 이게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토라베 네비임 하면은 토라와 네비임 하면은 이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성문서들 시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약 성경으로 정경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율법서와 선지서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율법의 모든 법 조문들은 각각 뭐 독특한 무슨 뭐 속도 제한 같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그런 그냥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법의 핵심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이 있고요. 그보다 더 큰 핵심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있는 거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웃 사랑만 하면은 나머지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모든 율법들의 아주 깊은 그 의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율법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사랑이란 건 사실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이게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웃사랑의 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웃사랑 그리고 또 혹은 율법 중에 있는 것이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그 이웃사랑의 법들 그런 율법들 생활의 법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웃사랑의 법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되는 거고요. 또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전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보면서 이 이웃사랑의 법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뭐 예를 들면 21장에서 노예에 대한 종에 대한 법들이 나옵니다. 뭐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때려서 종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을 해방시켜준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거죠. 때려서 다치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종은 풀어주지 마라. 이 남자 종 같은 경우에는 6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7년째가 되면 해방시켜주는데 여자 종은 해방시켜주지 마라. 이러면 우리는 그냥 이 법을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뭔가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고 뭔가 여성들을 더 안 좋게 대우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을 위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일까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이 여성 노예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그냥 일을 하는 일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여성 노예들은 진짜 엄청나게 참혹할 정도로 성적인 착취를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법은요 여성 노예는 어떻게 대하라고 하냐면 아내같이 대우하라고 해요. 아내같이.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아내가 아니라 아들에게 줄 거면 딸같이 대우해라. 뭐 며느리같이 대우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 여성 노예를 아내같이 대우하다가 다른 사람과 만약에 결혼하더라도 이 여종에게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아내같이 대우할 것이 아니면 애초에 이 여성 노예는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 수가 없고요. 그냥 노예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아내로서 대우할 게 아니면 해방시켜주라. 그렇지 않고 아내로서 대우하면서 이렇게 아내처럼 살다가 6년 됐으니까 이제 6년 동안 아내처럼 이렇게 성적인 어떤 관계도 맺으면서 살다가 7년째 그냥 내보내버리면 이 여성은 정말 그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성 노예로서. 그러니까 여성 노예의 경우에는 그냥 한번 이렇게 아내로서 대우하고 살았으면 계속 아내처럼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본인에게든 아니면 아들에게도 줄 계획이 없다. 그러면 그냥 여성 노예는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남성 종에 대한 것보다 여성 종에 대한 게 더 까다롭다. 이걸 보면서 거꾸로 우리는 당시의 여성 노예들이 받았던 어떤 참혹한 대우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법의 취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제도에 대한 율법들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 뭐 때리지도 말고 때렸다가 만약에 다치면은 노예 해방시켜주라고 하고 6년 지나면 또 7년째엔 해방시켜주고 이러면 이게 무슨 노예야. 그냥 일꾼이지. 이거 직원 같은 개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이제 노예제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노예제가 있는 사회에서 노예를 때리지도 말라고 하고 노예도 일요일 날은 쉬어야 되고 노예도 뭐 6년 일하고 나면 해방시켜줘야 되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노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뒤에 나오는 걸 보면은 노예가 도망갔을 때는 그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마음은 노예 제도 자체를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예를 아예 노예 제도를 금한다 그러면 아무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노예로 일을 시키더라도 때리지 말고 다치면 풀어주고 기간도 제한적으로 맥시멈 6년으로 그렇게 노예로 삼더라도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는 그냥 노예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는 다양한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해석 방법은 이 율법이 어떠한 측면에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웃 사랑의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나에게 적용할 때 뭐 직접적으로 바로 적용은 안 되겠죠. 노예 제도를 보면서 뭐 나에게 어떻게 할까.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을 한다면 나는 어떤 측면에서 또 이웃사랑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웃사랑 그냥 옆집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뭐 이런 노예제도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라든지 혹은 뭐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사회에 요즘에 만연한 무슨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살인죄의 기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예 그냥 살인을 금하는 것, 살인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의적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뭐 툭하면 사형이라고 이거 하면 사형 저거 하면 사형 사람을 죽이라고 하냐. 죽이는 게 이 법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법을 통해서 살인을 막는 거죠. 그래서 너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을 거니까 살인하지 마라고 해서 살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법의 목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의도된 살인이 아닐 경우에 이 사람을 과연 사형시키는 것이 옳은가? 그건 또 하나의 살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복잡하게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는 살기를 주고 재단에 뿔을 잡거나 뭐 지정된 도피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러나 또 재단 뿔을 잡았다고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고의적 살인은 그럴지라도 죽이고 고의적 살인인지 실수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뭐 바로 죽느냐 아니면 나중에 아프다가 죽느냐 짐승에게 죽을 때에는 주인이 평소에 이 짐승을 어떻게 다루고 평소에 이 짐승이 호를 친 적이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고의적 살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거거든요. 물론 현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어설픕니다. 아니 이걸로 진짜 고의적 살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에 과학수사도 없고 CCTV도 없던 당시에 또 정말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법이 어설프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은 무엇인가? 누구도 폭력에 희생되지 않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고 또 실수로 어떤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세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에서는 절도와 간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절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이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도둑질이 없는 세상이 목적이 되는 거겠고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한 자들은 네 아내가 과부가 되고 네 자식이 고아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 강력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막 저주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력하게 이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뭐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꿔줬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재판에 관해서는요. 23장은 재판에 관한 이 법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마라. 6절에도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게 또 그것이 정의는 아닌 거죠. 재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이 법에 정말 의무로 부과되지만,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재판의 경우에는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굽게 해도 안 되고, 그러나 또 뇌물을 받아서 부유한 사람의 편을 들어줘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수를 따라서 무조건 부당한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절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24장에서는 모세에게, 저희가 23장의 이제 절기법은 시간 관계상 레위기 할 때 자세히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다 듣고 나서, 이 규례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다 지켜 준행하겠습니다 말하거든요. 이 말은 정말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안 지킬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제단에 19장에서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그 토단이겠죠. 토단을 쌓아서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언약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피로 세운 언약이 되는 거죠. 이 피로 세운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신약을 할 때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와라 해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이 약속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